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핵심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완전한 죄 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대되는 바가 무엇이며 그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드리신 그의 제사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별된 영역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더러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로 일찍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랍 하나가 제단의 핀 숯을 그의 입에 대며 죄 사함을 선포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야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뵙고 그와 교통하며 그가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그를 섬기며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과하여 새로 놓으신 길이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차단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이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열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었지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길을 여실 것을 미리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일을 마치고 나온 다음에도 휘장은 여전히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직 이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교통하는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를 차단하는 휘장이 찢겨 둘로 나뉘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일이 어떤 일인지 사도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세계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지고 맑은 물로 몸이 씻음 받았으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 곧 모든 죄를 사하여 기억하지도 않으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온 몸에 미쳐 마음과 행실 전체가 우리 존재 전체가 성결하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기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헛되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참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에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과 삶의 변화를 따라 그를 섬기는 가운데 살아가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는 믿는 우리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자고 권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고백하는 바 믿음의 도리를 흔들림 없이 든든히 붙잡을 것을 권하면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든든한 근거는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나에게 그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하나님은 천지는 변해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자고 사도는 24절에서 말합니다. 서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는 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그 믿음과 소망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으로 서로 돌아보되 사랑과 선행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에 대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선행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여 섬기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요긴한 것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 특히 공예배입니다. 우선 함께 모여 서로 만나고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사랑도 선행도 가능한 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에 있어서도 온 교회가 함께 모인 가운데 누리는 것은 특별합니다. 신자가 홀로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 받는 은혜도 귀중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인 가운데 성령의 각양 은사로 온 교회를 섬기게 하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로 섬기는 일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신령한 유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 차원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이고 신자 개개인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공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상당수의 교회가 이미 습관과 관행이 되어 너나 할 것 없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예배를 격리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될수록 더욱 권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존립에 있어서 공예배의 현실적 중요성과 비중을 고려하면 공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는 권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교회가 예배 모임을 폐한 적은 없습니다. 강제로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예배가 법으로 금지되었어도 어떤 형태로든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경계와 권면이 주어졌다면 더욱이 모임을 폐하는 것이 습관과 관행이 될 정도였다면 지금 교회가 처한 형편이 극히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